이 말씀은 사실 중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중고등부는 시선이라는 단어로 이제 각 여러 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때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지금 정확히 얼마나 모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만 5천 명가량 먹인 사건, 그 후의 이야기예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무리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 끝, 집에 가셔서 다음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말씀 끝입니다. 지금 이런 시점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흩으려고 하셨는데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의 계획에 어긋나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이 쏠려 흡사 퇴근하고 오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간식이 기다려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된 거죠. 혹은 햄버거를 돌리며 반장 뽑아달라고 말하는 그 학생을 반장으로 뽑는 초등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처럼 기적만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은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시각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 반대편으로 가라 하셔서 열심히 배 타고 노젓고 호수를 건너고 있어요.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너가는 중에 24절에는 고난을 당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6장 48절 전반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한국 성경에는 힘겹게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오면 이 단어는 고통스럽게라고 써 있습니다. 괴롭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야 되는 곳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추측상 배가 바람이 반대로 부는 것 같아요. 어두워질 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으니 저녁이라 치고, 저녁 먹는다 치면은 7시에서 8시쯤 되겠네요. 그때부터 출발해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아직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쯤인데 편하게 새벽 4시라고 치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짧게 잡으면 8시간, 길게 잡으면 9시간까지 지금 이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님 없이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넙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시점이 되기까지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 선포를 하신 다음 고향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는 배척받습니다. 나랑 같이 자란 사람인데 누구 아들이잖아. 배척받습니다. 그렇게 배척받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사도들을 둘씩 나누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사도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성황리에 모치고 모이고 나서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까딱 잘못했으면
사도 예행 연습으로 나갔던 제자들마저 위험할 수도 있던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의 모습은 배척당하고 죽고 힘든 상황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힘든 상황을 주시면서 지금 배를 일부러 배 타고 가게 시킨 이유는 이것이 너희 미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승천한 후에는 너희들이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가야 해. 배척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너희는 그 앞으로 갈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헤쳐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가지고 있던 제자들 또한 이 배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없으니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지금 8시간, 9시간을 저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배처럼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러 오고 제자들은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소리칠 때 유령이라는 반응이었어요. 물 위로 뭔가 오니까 놀랄만도 하죠. 깜깜한데 저기서부터 뭔가 걸어오니 유령이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셨어요. 이 제자들은 하필 전날 본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냥 어두워서? 단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이거를 다시 마가복음 6장 48절로 보려고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은 지나가신다라고 적었어요. 배를 타려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 못 본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메시아,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인간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이저 인간 왕이었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지만 그저 메시아, 하나님의 종, 결국 인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좀 능력이 좀 있는 사람, 인간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도 그저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년을 넘게 살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서 같아요.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아서 어떤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뭐라고, 이 두 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오시는 상황은 분명히 한쪽은 오신다, 한쪽은 지나가려고 오신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말은 같아요. 이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이걸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이 뜻은 I am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뜻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명령받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요?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했던 단어였어요.
한국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써 있지만 원어로 보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나는 뭐뭐인 뭐뭐다. 나는 있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중에 에흐의 뜻 중에 뭐뭐가 있다라는 단어가 있으니 나는 있었던 이다 라고 번역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한국 성경은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I am, 이 I am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야.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다른 단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가 잘 아는 그 하나님, 나야.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인명으로, 여러 가지 인물들로 불렀지만, 대단한 인물들로 불렀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꾸며주지 못했어요. 그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입니다.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존재죠.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를 그런 존재라고 밝히시며 제자들을 만나러 하십니다. 나는 나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있던 제자들의 상황은 세례 요한이 죽어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헤롯 왕가에서 죽일 수 있는 국가 반역자들로 찍은 사람들. 예전처럼 그냥 마음이 들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왕국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이 운명의 갈림길 같은 상황을 대변하듯 바람, 역풍은 세차게 불어오며 제자들을 방해합니다. 8시간 넘게 배를 타는데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 새벽에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노를 젓는 그 근육, 찢어질 듯한 근육의 고통에 든든한 아군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 더해지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 그 상태, 그때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십니다. 한때 인간에 불과한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앞이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삶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바꾸려고 움직이려고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그 삶 속에 내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노력이 짓밟히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때 제자들에게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잘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본문 예수님이 오시는 구절을 서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마태는 그냥 오시니라고 쓴 반면 마가복음은 오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지나가시려는 것으로 잘 적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올 시점에 백성들이 패역하여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끌고 나왔을까? 이게 맞나? 나는 헛된 일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힘들었을 때 봤던 하나님은 지나가신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가 혼자서 이스라엘 왕권을 상대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마저도 포기한 채 호렙산으로 달려가며 지쳐 쓰러져 누워 있었을 때 하나님께 결국 끝까지 가서 봤던 것은 하나님의 지나가심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지친 제자들에게 지나가시려고 오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위로받은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봐왔던 방법으로 제자들을 향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본 베드로는 그 하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 다음 일이 바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로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베드로만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근히 저도 모르게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더 뭔가 제자들보다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언젠가 교수님께 질문했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더 자주 언급되고 더 큰 사람, 더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기록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로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성경에서 뭔가를 받는 건 나오지 않고요, 마지막에 천국 열쇠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것을 교수님께 여쭤봤을 때는 그것은 제자들의 대표로 모든 제자들이 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그냥 다혈질이었어요. 그저 다혈질이었어요. 행동파였죠.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그 12제자 가운데서 돈을 맡아서 일을 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기보다는 먼저 손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말고의 귀를 자른 자였고,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까지 책망을 하던 사람, 바로 즉시 먼저 행동한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행동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더 특별해서 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는 시선이란 주제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몇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의 순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험한 산길을 건너갔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보호했고, 혼자만 남았다고 느낀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엘리사를 만나러 갔고, 오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오히려 부담이 큽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따라오지요. 그런데 즉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라는 것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즉시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분명 지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처음에 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직까지도 되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잘 저를 돌봐주시고 옆에서 지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는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시던 앞에 수석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되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일을 할 때는 제가 다른 이유로 혼난 게 아니라 항상 족구를 못해서 혼났었거든요. 심지어 오른발이 아킬레스건 쪽에 인대 2개가 파열돼서 꼬맸는데도 불구하고요. 안쪽엔 이만큼 찢었고 바깥쪽엔 이만큼 찢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혼난 것도 아니고 그저 족구를 못했기 때문에 갈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되게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것은 저의 고통이니까요. 제가 이제 제 배를 저어가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저는 돈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돈 얘기를 하게 돼서 대화를 점점 줄여가게 되고 청년들이랑은 어느 순간 대화를 안 하게 됐어요. 전도사가 앞에서 돈 얘기하면은 뭐 같이 밥 먹을래 하는데 전 돈이 없어요. 애들한테 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더치페이 할 수도 없고 내야 되는데 아니요 다음에 안 먹을래요.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돈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2년 전에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땡깡도 피워보고 저는 그런 진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훈련받는 과정은 결국 이 돈을 어떻게 제가 써야 하는가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각자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고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열심히 노를 저어 가시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인데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얻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린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빠져갔던 것처럼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허우적거립니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헛수고일 것입니다. 점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요. 그때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잡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분명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기는 한데 저는 책망보다 이 말씀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의 크기가 우리도 작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 바다 위에 서 있을 때 바람을 두려워하여 빠져갔는데 뭐 우리라도 배울 수 없겠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이 작은 자는 무리를 걸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믿음의 크기는 상관이 없었어요. 작은 자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베드로는 믿음이 실제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쉬지 않고 노를 저었어요. 거센 바람에 두려워질 정도의 그 바람에 맞서 노를 저었어요. 세상과 맞서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도 애굽이라는 거대한 태산 같은 나라와 싸웠고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자신의 조국을 장악한 상태에서 조국을 위해 조국과 싸웠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로 나가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과물이 없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결국 끝자락에는 주님, 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야 주님이 내 배에 올라타시고 폭풍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커다란 벽이 우리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 주어집니다. 제자들처럼 바람과 맞서 싸우며 당장은 효율 하나도 없고 결과도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헛고생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도적길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세상 바람에 순응하여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노를 저어가는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싸워갈 것입니다. 그 상황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회사 거래처, 술 좋아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1시라도 빨리 놀러 가자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과 사모하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모하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환경이 절대 힘든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를 젓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겪게 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형통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의 형통은 어떤 형통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형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일까요?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자신들을 높은 지위로 올릴 왕으로 예수님을 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았나요? 마태복음 14장 33절은 정확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그저 우리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부귀하게 하시는 분일까요? 물론 이런 분인도 맞지만 이 시간 먼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그런 청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현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힘들고 내 어려운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대로 세상을 이겨나가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실 수 있게 끝까지 연단하는 청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